자, 요한복음 14장 지난번에 앞부분 봤는데 뒷부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6, 17절 간단히 보긴 했는데요. 이건 이제 이 성경을 통해 14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약속들이거든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첫 번째 약속이 처소를 마르나로 가노라. 하늘 처소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3절에서 처소를 마르나면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주님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13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16절부터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죠. 네 번째 약속은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신다. 위로자, 또 다른 위로자예요. 이건 예수님 자신이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위로자였는데 주님께서 가시니까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신다. 자, 또 다른 위로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인격이 다른 또 다른 인격이셔요. 하지만 결국은 그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누굴 영접했어요? 성령님이라고 기도하고 영접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기도하고 영접하지 않으셨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건 누구시에요?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인가? 같은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분이죠. 삼위일체로 말할 때 독립된 인격으로 사역을 하시지만 결국은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가 아니라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2000년대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교통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곁에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함께 계시고 그렇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으면 힘을 얻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힘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이 떠나가지 않으시니까 힘을 잃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고 진리의 영이라 그러셨어요. 17절에서 진리의 영 그러는데 이 진리의 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26절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자, 진리의 영이에요. 세상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관장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성령을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오리라라는 말 때문에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1차적으로. 하지만 고아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고아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만 받고 그렇게 힘없이 살 것인가?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아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고 우리를 항상 힘있게 함께 그 부모처럼 아버지처럼 이끄신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말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하셨으니까 재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이 구절은 둘 다 적용이 가능한 거죠. 네 번째 약속은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셨어요. 다섯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19절에는 것인데요. 잠시 후면 세상에 너희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세상은 더 이상 주님 보지 못하죠. 주님께서 가시니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라.
다시 제자들은 주님을 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왜냐하면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주님 살기 때문이란 말이죠. 부활에 대한 약속이에요. 부활. 내가 살겠다. 세상은 부활 다 못 보잖아요. 물론 제자들은 부활을 전파해야 됐지만 세상은 예수님 부활 못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관련자들, 여인들, 그렇죠. 500여 명의 형제들, 바울 이런 식으로 주님의 연관된 성도들이 부활을 직접 목격했죠. 세상 사람들이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 무덤을 봤을 수 있죠. 경비병이 이렇게 돌이 옮겨진 것도 몰랐었으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 뭔가 일어났구나 알 수 있고 제자들이 전파를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믿게 되면 성도가 되는 것이지만 그들이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이후에 더 이상 못 본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봤잖아요. 어떻게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부터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14장에서 주님의 약속을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한 번 더 말씀하셔요. 근데 보게 되면 주님의 부활만이 아니네요. 내가 살고 그다음 뭐예요? 너희도 살겠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부활장입니다. 15장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단히 언급하고 이처럼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쫙 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예수님의 부활보다 성도들의 부활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도들의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고 성도들이 부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자, 영생.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말씀을 매우 많이 하셨어요. 영생을 주신다.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 아니 다 죽잖아요.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다 죽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주님이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였는데요. 다 죽었어요. 무슨 말이죠?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영생이라는 말은요. 부활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부활 없는 영생은 없어요. 그럼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주님 오시게 되면 죽지 않고 오시면 바로 휴가 되면 우리는 안 죽는데요. 예, 맞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만 유일하게 안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사실은 부활한 거예요. 왜냐하면 몸 자체가 부활체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현재 이런 썩어질 몸으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죠. 여러분 몇 킬로만 올라가면 안 돼. 이 몸은 터져버리게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데 아직 살아있는 성도라도 부활의 몸, 부활체를 입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같은 부활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혼도 올라가요. 올라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는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에 죽으신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동안 혼 상태로 하늘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부활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 기간은 길어봤자 2000년이에요. 대략.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공중 재림하시면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결국은 부활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지 모르죠. 20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성도의 부활은 약속해 주신 것이 먼 미래를 통해 약속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당장 이루어졌잖아요. 3일 만에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물론 40일 이후에 승천하시긴 했었지만은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말할 때에 즉 주님의 부활 승천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성령이 오시는 것을 연결시켜 말할 때에 여기서 그날에는 그날이라는 말은 딱 죽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그 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전체적 그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때
너희가 알게 되리라. 뭘 알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건 신약적인 교리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신약적 교리로 싹 바뀐다는 그런 언급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이건 이미 물론 요한복음 등에서 예수님이 당시에 여러 번에 걸쳐 설명을 하셨죠. 군중들에게도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다.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말씀도 하셨지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여러분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셨고, 자, 주님이 누구신가와 주님이 무엇 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의 속죄 사역, 십자가 죽음, 보혈,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그냥 단지 위대한 인간에 불과한데 위대한 인간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건 참 고마운 일이지만 그가 날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때때로 정말로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존재하잖아요. 뭐 나라를 위해 죽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분들이 고맙긴 하지만 그분들의 죽음으로 내 죄가 속죄받아 용서받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 죽으시는 분이 누구여야 해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만 알면 또 안 되죠. 하나님 아들이신데 어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서 하늘에서 그래 나는 전능해 이러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즉 그분이 누구신가와 그분이 무엇 하셨는가를 정확히 내가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이러한 교리를 자세하게 알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 전하신 분이 이렇게 교리 설명을 자세하게 하진 않으셨을 거라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 전파할 때 교리적으로 장황한 설명할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결국 이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을 간단하게 하든 길게 설명하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믿어야지. 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하신 거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알게 된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된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믿는 순간 예수님의 몸 안으로 쏙 들어간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이죠. 또 뭘 알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다 신약적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올라가고 부활하고 이런 모든 과정 성령께서 오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경륜이 바뀌는 거야.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형성돼. 그때 너희들은 되는 걸 알게 될 거야.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돼. 사도행전에서는 직접적으로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거지만은 결과적으로 사도들 이후로 우리까지 이 임무가 전달되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단지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겠죠.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리라. 어떻게 알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물론 말씀을 통해 하는 거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가끔 철학자들, 어떤 과학자들, 무슨 이런저런 사람들이 성경을 봐요. 성경을 이해했대요. 뭐 문맥은 이해할 수 있겠죠. 글자 읽을 줄 아니까. 근데 이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깊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그분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게 되리라.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죠. 자, 20절에서는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자, 갑자기 계명을 지킨다는 말을 했어요. 사실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
15절도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말씀하시네요. 약속을 쭉 전해주셨고 다양한 약속들을 주시잖아요. 약속을 받은 자의 의무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계명이 무엇인가? 10계명을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율법적 계명을, 율법적 명령을 규례적으로 지키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 자체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 유사한 말씀이 23절에도 나오는데 23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21절에서 계명을 지키라 그랬는데 23절에서는 내 말씀들, 그렇죠. 주님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명이라는 말은 구약 10계명,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자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죠. 지키라. 이렇게 해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것들을 지켜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주님에 대한 사랑은요, 감정적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 부르면 물론 감정이 벅차오를 때가 있어요. 감정이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속에 정말 기쁘고 그런 넘쳐나죠. 감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에만 한정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그 함정에 빠져요. 우리가 찬양하는 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찬양해야죠. 근데 때때로 사람들이 찬양 속에서 감정에만 빠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즘에 CCM이라 그래가지고 세속적인 기독교 음악들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음악 자체가 되게 감정을 유발하는 음악들이 많아요. 물론 모든 종류의 음악은 다 감정과 연관되지만 좀 이제 그 감각적 자극을 막 시키는 것 같아요. 막 눈물 흘리잖아요. 눈물 흘린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많은 고백을 하는데 그분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세상에서 함부로 생활하고, 그거 뭐죠? 자기는 찬양 예배를 통해서 그냥 감정적인 사랑만 느낀 거예요. 주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막 느껴져요 하면서. 그게 뭐죠? 의미 없잖아요. 예, 물론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감정도 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감정적 사랑을 넘어섭니다. 뭐죠? 주님에 대한 사랑은 순종이에요. 순종. 복종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요, 감정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랑은 의지예요, 의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서로 막 그냥 감정이 좋아서 뜨거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랑이 완숙되게 되면은 상대방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때때로는 감정이 막 벅차오르지 않더라도 이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돼. 뭐죠? 의지죠, 의지. 그 의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랑은 의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의지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의지라고요. 내가 저 사람 참 사랑할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랑해야지.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자, 특히 주님에 대한 사랑은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말씀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또한 여기서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 포괄적으로 말씀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뭡니까? 새 계명. 예수님께서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3장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서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말씀하셨죠.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는 사랑을, 형제 사랑을 말할 때 왕의 법 그럽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정령 성경대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여기서 왕의 법이란 말은요, 최상의 법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왕 그러면 뭐뭐 중에 왕 최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자가 동물의 왕, 뭐 사자가 동물을 다스리는 건 아닌데 동물의 왕 최고라는 의미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법이라는 얘기는 최고의 법, 최상의 법이라는 말이 돼요. 또한 문자적으로 왕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거든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야고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 말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 또한 말씀 자체에 둘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21절에 중간 부분에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23절도 중간 부분에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네. 근데 21절의 마지막 뒷부분에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주님이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답니다. 23절 마지막 부분은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21절과 23절 두 절로 봤을 때 세 가지가 나오네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되면 주님도 이렇게 해주실 것이야. 어떻게 뭘 해주신대요? 첫째로 아버지의 사랑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세상도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지만 신실한 성도를 특별히 사랑하셔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서 구원하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 용납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불쌍하잖아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세상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성도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타락한 성도라도 하더라도 주님의 백성이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랑과 다른 더 특별한 사랑이 있으니 신실한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신실한 성도는요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잖아요. 함께 옆에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범죄한 성도도 주님이 떠나진 않으시지만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가득 찬 성도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삽니까? 못 느끼고 삽니까? 못 느끼고 살잖아요. 기도 응답도 안 되죠. 응답 안 될 뿐 아니라 기도를 아예 안 하죠. 그렇죠. 주님의 도우심 없이 삽니다. 그렇죠. 영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느끼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랑 말하는 거예요. 항상 옆에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손잡아주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사랑.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 개념의 사랑이 아니고 정말로 신실한 성도에 대한 정말로 특별한 그 귀한 사랑을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죠? 21절에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낸다 그랬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다고 뭐 이 구약 선지자들에게처럼 딱 어떤 뭐 주의 천사라든지 꿈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신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렇죠? 예. 영적인 계시인 거지. 영적 계시. 영적으로 성경을 조명해 주신다든지 기도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물리적인 음성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물리적인 환상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마귀가 쓰는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신비적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은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한 주님의 계시는 받으시는 거잖아요.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동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죠?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그에게 온다고 말씀했으니까 21절에서 나타나신다는 말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의 거처를 우리에게 정하신대요. 주님의 거처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내주하시자. 일체적으로 내주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구원론을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 동행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구원만 딱 받은 성도라도 혹은 구원받고 나서 타락한 성도라도 주님의 내주하심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거처를 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내주하심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당연한 말씀이시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오늘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그냥 시간 맞춰서 앉아있고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은 다 딴 데 가 있고 이러면 주님 여기 임재해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무릎을 다 꿇고 열린 마음으로 영과 지리로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온전하게 고백하며 순종을 헌신한다면 주님은 이 안에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의 경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론에 대한 교리보다는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합니다. 물론 문맥적으로는 당시 제자들에게 말할 때 주님을 믿는 제자들과 믿지 않는 세상 자체에 대한 대조이기도 합니다. 21절에서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가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도 나타내시고 세상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성도와 세상을 대조했잖아요. 우리는 성도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 개념으로서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 적용할 때는 구원보다도 제자됨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지? 24절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대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지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의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좀 확대하게 해석해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거니까 보존한다. 성경 보존. 성경 보존에 대한 명령까지도 언급을 하긴 하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이해이고 이 구절의 문맥 자체가 성경 보존을 명령하는 문맥은 아니죠. 여기서 말씀을 지키라 하게 되면 성경책을 잘 지켜, 훼손하지 않게 지켜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순종하라 그런 말이겠죠. 자, 넘어갑니다. 26절에서는 성령께서 앞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진리의 영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답니다. 가르치시는 거죠. 새로운 신약 교리들, 사도 바울은 구약에 없던 새로운 계시들을 받았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죠. 베드로 서신들 이렇게 사도들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특히 베드로 서신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경험했던 일들을 적어요. 변형산 얘기도 나오고요. 자신이 주님께 목양이 된 인물을 받은 그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기억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이런 걸 기록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게 되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르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27절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다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화평, 화평.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요, 세상이 주는 화평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없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화평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일어날 때 29절에서 다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라는 것이라. 자, 앞으로 벌어질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관점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이 뭐예요? 주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 그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얼마나 당황했으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겠어요. 모든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당황했으면 도망갔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화평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얻은 이후에 성령님의 임재를 받으신 이후에 제자들은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두려워했단 말 없잖아요. 스테판이 두려워했단 말 없잖아요. 바울이 두려워했단 말 없잖아요. 처음에는 마가 요한 그 사람은 좀 두려워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가지고 더 열심히 주님 증거했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요,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화평은 왜 두렵지 않냐 하면, 왜 두려움을 물리치냐 하면 십자가의 승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냥 아이고 좀 이렇게 서로 화합하게 지내야 하고 감정적인 화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전제로 주시는 화평이에요. 아버지와의 원수관계로부터 화해하게 하셨잖아요. 이 화해를 전제로 둔 화평이에요. 주님의 전능하심을 전제로 둔 화평이에요. 자, 어느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약하면 쳐들어오겠죠. 근데 우리가 강하면 못 쳐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강하게 된 상태에서 백성들이 좀 이렇게 국민들이 화평하도록 살게 유도해야지, 군사를 강하지 않게 한 상태에서 화평하게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주님은 마귀가 쳐들어오는 걸 다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전능하지 않는데, 그래 난 전능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서로 사랑해라, 화평해라, 이러진 않는 거죠. 주님 보호할 수 없는 화평을 왜 주시겠어요? 힘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평화는 소용없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화평을 보호하신다고요. 세상의 군사력은 보호 못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전능하심을 전제로 둔 화평, 세상의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화평, 이런 화평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 모든 것에서 어떤 분깃도 갖고 있지 않아요. 30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워낙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마귀는 주님은 어떤 분깃도 없어요. 즉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가 없고 여러분을 차지할 권리가 없다고요. 여러분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의 찬탈이고 욕심인 거죠. 도둑질인 거죠. 하지만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셔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 복종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